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제가 에덴 병원에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작년 2월 28일 날 이사를 하고 3월 1일 날 아침에 눈을 떴더니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갖고 차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3월 에덴 병원에 이사 온 그 이삿떡을 내려고 했는데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엄청 욕하시더라고요. 이런 데에서 주문을 하냐고. 그래서 욕 한참 먹고 그랬었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오늘은 다행히 비가 옵니다. 눈이었으면 엄청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3장 6절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어제 6절 했고요. 오늘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의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는 어떻게 되어야 했을까요? 죽임을 당하여야만 하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살아났지만 살아나지 못한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많았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과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2살 밑으로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죽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 군인이 기름이 없다고 경찰서에 와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러시아 군인들 참 멍청하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기사가 또 나왔는데 러시아 군인이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왔기 때문에 군인이 근데 항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잡히러 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전쟁이 이제 발발된 다음에는 양상이 러시아는 나쁘고 우크라이나가 불쌍하다 이렇게 됐다가 요즘에 러시아 사람들도 데모를 하잖아요. 3,000명. 어제 아침에 뉴스에 3,000명이 잡혀갔대요. 반전 데모를 해서. 러시아가 지금 거의 우리나라 한 80년대 그 정도의 민주화 정도밖에 안 돼서 막 우리나라 80년대 데모하면 어떻게 돼요? 다 잡혀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모를 하고 또 우리나라 종로인가 거기에서 데모를 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랑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나 그 위에 그 부근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사는 나라 사람들이 같이 데모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전쟁은 하지 맙시다 이렇게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전쟁을 싫어할까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죽으니까요. 예, 사람들이 죽고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욕심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죄 없는 사람들이 많이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살기 힘들어요?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약자들과 약자들이 많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끊이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 이루어왔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속국이 되면서 독립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들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억압당하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나요? 예. 네, 너무 많죠. 네. 병이 걸리는 것도 내가 이랬을 것이야라고 좀 추측은 가지만 또 사람들이 이래서 암에 걸린다고 하지만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게 어떤 요인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그런 고통은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마음에 무슨 의문이 생기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처음에 그러다가 그 다음에 뭐래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닌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어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아사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굶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불공평하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내 인생을 돌아봐도 불공평한 것 같고, 그리고 저 고통당하는 아프리카의 아이들이나 또 중동에서 이 전쟁 속에 있는 아이들이나 또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있는 죄 없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그대로 주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비젤이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홀로코스트에서 그런 이 독일 사람들의 그 억압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어요. 네, 가족들이 다 죽어요. 그 죽는 얘기를 하면 너무 잔인하고 슬픈데 거기서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 그 죽일 때 그것을 누가 처리하도록 해요? 이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시켜서 그거예요. 자기 부모를 그 가스실로 몰아넣어야 되고 그 죽어서 된 시체들을 다
이 소감로로 넣는 일들을 다 유대인들이 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사람들이 썼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가스실 벽에 그런 거를 쓰고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나중에 화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 말을 했대요. 그런데 이 분의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어요? 거기에 계셨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떨기나무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조금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사그러져야 되는데 계속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참 불이 이상하다 갔더니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모세가 기록을 하고 거기에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떻게 소개를 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뭘 봤어요?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사람들이 만든 그 하나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 또 이 갈가메시인가 이 인도의 또 신화도 있고 또 일본에도 신화 있고 우리나라에도 뭐 여러 그런 옥황상제 얘기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과 우리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전혀 딴 세상에서 사네요. 그냥 가끔가다 와서 어떻게 해요? 불쌍하니까 뭐 하나 던져주고 가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들을 보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신들이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어때요?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이 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느끼신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우리가 슬퍼서 우는 그 울음을, 그 울부짖음을 듣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뭐하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모르고 계시지 않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고통과 함께 하신다. 그 슬픔과 함께 하신다. 이 땅이 이렇게 된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암에 걸리고 우리가 늙어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죄예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죄.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으로? 부모님의 마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다. 우리 첫째 아이가 처음에 그 오줌 쌀 때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아기 때. 막 약간 피물도 이렇게 비쳐나. 저희 깜짝 놀랐어요. 첫째 아기 때. 그래서 소아과를 데려갔더니 좀 걱정된다고 경희대로 가요. 그 의사 선생님 경희대 출신 의사 선생님들 경희대로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어떤 의사 선생님 만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 신우신염 전문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간단한 염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신장까지 염증이 가면 이제 어렸을 때 신장이 망가지는 그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은 거기 전문이니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거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가 엄청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전도회 기간 중이라서 이제 병원에 하고 집사람 이렇게 같이 있으라고 저는 갔는데 그 검사를 하는데 엄마가 진이 다 빠진 거예요. 그 검사하기 너무 아프니까 애가 막 우는데 무슨 마음이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고통 당하지 않지만 아들이 아프면 그 가슴은 어떻게 해요? 더 아프잖아요. 우리가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감정과 사랑과 이런 게 통하면 상대방이 아픔을 그 사랑의 대상이 아프면 그 아픔이 어떻게 해? 고스란히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같이 겪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어려운 환경에 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의가 드러나고 선이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누가 계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 버려두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엄마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통에 같이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한테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따뜻한 곳에서 밥을 배고프지 않고 잘 먹고 있지만 일어날 때부터 배고파서 잘 때도 배고픔을 느끼면서 자는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에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참 불공평하잖아요. 어디는 음식이 남아서 그냥 쓰레기로 가는 거예요. 어디는 풀떼기라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나뭇잎을 뜯어먹고 그렇게 사는 아이들.
너무 불공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뭘 하실 거예요? 심판을 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냐면 이 불공평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억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7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 우리는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에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셔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근심, 우리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알고 보고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믿음의 손을 뻗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